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루가 소중한 하루임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삶을 다르게 보게 하시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만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좀 어색한 표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오순절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찾아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해석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오순절은 이미 오랫동안 지켜온 절기로 그 날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당시 제자들이 너무 바쁘게 사역하며 지냈기 때문에 오순절이 온 줄도 몰랐던 것을 표현하고자 이미 이르매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바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함에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원어로 이미 이르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심플레로라는 단어로 본 뜻은 가득 채워졌다입니다. 여기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물통에 물이 채워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큰 물통에 물을 한 바가지씩 넣어 채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물의 속도를 강조할 때에는 물통이 벌써 채워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양을 강조할 경우라면 물통이 가득 채워졌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 오순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누가는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졌듯이 오순절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속에서 마침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단어 심플레로가 나타나는데요.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기약이 차가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는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가장 적절한 때에 이뤄진 것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누가는 오순절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오순절에 일어난 역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통에 물을 채우시듯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에 한 청년과 만나 이야기 나눈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를 떠난 지 약 2년 정도가 된 청년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니?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에 또 다른 한 발을 두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그러다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 마음에 신앙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신앙과 세상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준 청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함께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눈 내용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청년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다시 기독교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청년은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회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신앙과 삶,
신앙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인간의 경우 성숙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배우며 때론 실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넘어져야 할 때도 있고 사춘기 시절을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기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신앙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생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시며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만은 아닐까요?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때에 따라 알맞게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약이 차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약이 찰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확신하는 것은 물통에 물을 채워지는 과정이 하나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과정 없이 응답받는 기도,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담긴 의미를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한 준비시키시는 동시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 때를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과 같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 해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과정을 허락하셔서 그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때가 바로 풍성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통에 물을 채우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보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상황과 사람과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어진 일상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여 주셨다 해도 늘 삶을 주님의 눈으로 이해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조금씩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물통에 물이 채워지듯 우리도 그렇게 채워짐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팬데믹을 수습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계신다는 섭리를 믿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눈물 흘리시고 계시며 고통을 나누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과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일상을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퍼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퍼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미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